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리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 목을 치기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우리가 120세까지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7장 7절 말씀을 보니 80세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론은 83세이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사셨는데 그 중에 인생의 3분의 2 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20세까지 살기는 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균 수명을 한 100세로 이렇게 잡아서 줄여본다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를 현대 우리의 나이로 좀 환산해 본다면 굳이 대략 한 66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역, 그것도 출애굽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이 연령 구분을 새롭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5단계를 나누었는데요. 미성년자, 청년, 중년, 노년, 그리고 장수, 노인 5시기로 구분을 했는데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세까지, (97세세요) 아내도 먼저 보내시고 97세인데도 아직 정정하게 살고 계시고 책 저술도 하시고 100세는 월끈이 넘어서 사실 것이라고 얘기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금년 3월 달에 한 인터뷰를 제가 쭉 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인터뷰 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어느 시기가 인생의 제일 황금기셨습니까?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가능하다면? 그때 김영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0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세요. 자기 인생을 100세 가까이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제일 황금기였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것이었다. 20대, 30대가 아니라 오히려 60대에서 75세 사이 이 시기로 6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감이 오지는 않지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유엔의 객관적인 발표보다 100세 인생을 살았던 선생님의 이 얘기가 오히려 더 실감이 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청년의 막바지 혹은 중년의 초입에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구분에 맞춰서 우리 교회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청년교회더라고요. 아주 젊은 교회고 중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부탁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40년 사역하고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살던 그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제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볼까 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70쪽이에요.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누가 썼게요? 이 시편 90편은 제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 후반부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더 좋아하고 잘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연령이 어땠을까? 모세의 시대에 라는 질문을 받고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자기 자신은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70세, 80세. 80세 그 모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제 나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제 곧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구나. 이거는 유엔 발표에 의하면 중년의 나이가 아니라 아마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은 70대 80세, 강건하면 80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언제 부르신 거예요? 유엔의 기준에 따라 중년에 부른 게 아니라 노년, 그것도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참 큰 충격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남들은 정말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점에 부르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았을 때에 큰 도전도 되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20대 30대에 주님을 위해 일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고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천했으니까 승천했습니까? 라고 아마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새벽 기도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막 염려도 되고 아마 질투심도 났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오직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어떻게 120세까지, 다른 사람들은 80세까지 건강해야 그때까지 살 수 있는데 120세까지 살았을까? 출애굽 강의 40년의 삶을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걸 궁금해하기보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르심은 노년의 부르심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3분의 2의 인생보다 마지막 3분의 1, 힘이 다 빠진 노년의 삶 가운데 맺힌 삶의 열매가 더욱 크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미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의 성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책하며 자책하려 하지 말고 주책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책하며 자책하려 하지 말고 주책스럽게 살자. 처음에 말씀드린 자책은요, 스스로 책망하며 사는 거예요. 지난 인생 3분의 1을 자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간 3분의 2의 삶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전히 앞으로 미래 인생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내가 과거를 자책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내가 자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딜레마는 과거의 삶을 자책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책임지려는 삶, 내가 성공해야 돼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대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책스럽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책하며 자책하려 하지 말고 주책스럽게 살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주책스러운 삶, 그 삶은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께 소명 가운데 순종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건강도, 내 인생의 성공도, 내 인생의 공급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주책스러운 그런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려는 시점에 와서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책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 다음에 아니 남들은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유엔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그 헌신이야말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년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의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창한 에너지가 남아도는 시점이 아닌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시점에 부르신 그 이유, 모세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인생의 열매를 노년에 맺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자책과 주책을 통해 제가 일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자신이 만드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며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아마 실제로 입이 둔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는 말을 더듬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 막 긴장된 곳, 이런 곳에서는 막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둔하다는 말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바로가 말을 듣게 해야 한다. 이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바로를 굴복시켜야 된다. 내 말로 바로가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신념 가운데, 이 사고 가운데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장 30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건 내 입이 둔합니다.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바로가 말을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교회에 누가 될까 봐.
교회 사역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누가 될까 봐 순종하기 힘들다. 이 말은요, 겸손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혹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잘못된 믿음, 그것이 깊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그렇게 만들겠은즉, 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가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7장 4절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일사천리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보다 나에겐 지금 집이 더 필요해 벽돌을 만들 만한 집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만 불러주셔도 감지덕지한데, 오늘 본문 4절에는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집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부르세요? 내 군대라. 저 사람들을 내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비이고 비밀이고 은혜예요. 감사해요. 불순종하는 자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되기 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깃발이 들리면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군대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만 지팡이가 있었습니까?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만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제 바로에게 두 번째로 가서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지팡이를 쓰셨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쓰셨어요.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하십니다. 이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죠. 12절에서도 분명하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교훈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믿어지지 못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어지지 못하고 아직 부족해 보이는 나와는 다른 동역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아론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누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옆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다, 믿음이 팍팍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서로가 믿었지 못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심약하고 병약하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지마다 그가 후임자로 갔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디모데를 세우셨어요. 디모데가 서지 못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 전능의 손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히려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좀 마주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이제는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이번에는 당신의 지팡이를 던질 차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훈련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오합지졸 같은 모습도, 우리가 믿었지 못한 동역자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명령한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 8절 이후 바로의 궁중에서도 모세 아론이 한 것은 받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변화시킨 뱀들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는데요. 뱀이 두 번 되죠,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한 번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뱀을 다른 단어를 두게 했을 때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던 건 그냥 뱀, 보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서 된 뱀, 그 뱀이 삼킨,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지칭하는 단어는 탐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저 바닷속에 깊이 있는 용과 같은 뱀, 사단과 같은 뱀. 이 사건은요, 단순히 바로 왕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처음 시작이었고 맨 마지막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쫓다가 다 죽죠. 그 사건을 이렇게 서론과 결론으로 맺고 중간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홍해가 가르친 다음에 바로와 그 군대들을 다 수장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그 미리 전초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탐론이라는 그 흉악한 그 뱀을 잡게 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주석서에서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까지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케 하시고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처럼 3분의 1을 다 보낸 시점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부르셨습니다. 아니, 인생의 말미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일에 부름받아 순종한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